시간이 되었으므로 강기교회 1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1구역 헌신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기교회가 1구역에서 4구역까지 있습니다. 한 구역도 주님 아버지 힘이 약하여 쓰러지는 구역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헌신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197장입니다. 우리가 부흥 집회 때 주로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합니다. 우리 부흥 집회라 생각하고 우리 힘차게 가사에 은혜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뻐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조경희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축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특별히 1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1구역을 위해 장로님과 구역장님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구역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구역 구역원들 또한 공동체 예배와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구역원들을 사랑과 기도로 섬기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구역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메마른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목회 잘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 우리 1구역에 우리 문현태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3페이지 26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향한 일도 만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1구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새로운 강사님이 사택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실 적에 큰 박수를 환영하시고 오늘 그 말씀은 주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시는 헌신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하실 적에 우리 새로운 우리 이인 목사 서재관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사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구역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우리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한 번씩 구역 헌신 예배들 나눴었잖아요. 그때 이제 각 구역의 목사님들이 또 짧게든 길게든 또 간증 또 은혜되는 내용들을 같이 나누시고 좀 행복한 교제를 나누셨는데 또 다시 그 예전에 드렸던 것을 또 상기하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 소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께서 그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참 행복하겠다, 의미 있겠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서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 찬양 또 예배,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뭔가 정성이 담겨있는 헌신을 원하시겠죠, 그죠? 순도 높은 헌신을 원하실 겁니다. 뭐 혹여라도 이 중에는 또 살아계시는 시어머니, 또 시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남자 측에서는 또 장인어른, 또 장모님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들을 섬길 때, 또 우리 본 그 입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섬기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긴다고 했을 때, 뭐 어르신들을 음식을 가지고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뭐 딱딱한 음식을 뭐 좋아해봐야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딱딱해도 뭐 그냥 그것을 아그적아적 씹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뭔가 딱딱한 음식,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의 그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 이 딱딱한 거 최고급 이 음식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면 참 좋아하시겠다라고 해서 대접을 하면 어르신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아유, 이걸 누가 먹는다고. 이 딱딱한 걸 누가 먹는다고. 그렇게 이제 반응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기고 헌신한다고 헌신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별로 영향가 없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헌신과 섬김은 순도 높은 헌신과 섬김을 원하십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순도 높은 금을 생각해 보시면 알듯이 어떻습니까? 불순물들이 굉장히 적은 함량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순도 높은 가치 있는 것이면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그 안에 불순물들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제약된 환경과 제약된 조건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교회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 헌신과 그 섬김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순도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뭔가 짜부라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일,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다 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만큼 그 섬김과 헌신의 그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서목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헌신, 원하시는 섬김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는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주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더욱이 오늘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우리 주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 옥합 부은 여인의 그 칭찬받는 헌신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이 양심이 찔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그 환자가 있는 집을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인데
이 어떤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식사 배경이라든가 사회적인 배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여자의 이 향유 붓는 모습은 무리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순한 모습이 담겨 있는 모습으로다가 우리가 그냥 액면가대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식사 문화라고 하는 게 뭐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처럼 이렇게 큰 식탁을 놓고 그 안에 이렇게 그 둘레에 쭉 이렇게 어떤 의자가 있는 자리를 앉아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좌석으로다 이렇게 좌식을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배경이라고 하는 게 마치 우리가 소파에서 몸을 좀 쉬울 수 있도록 뉘잖아요. 그죠? 그렇게 몸을 거의 누워있는 상황에서 팔만 베고 한 손으로 다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누워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식사 교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향유 옥합을 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상황에서 머리부터 온 몸이 다 적시도록 그런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황에서 머리만 이렇게 살짝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관유라고 할 수가 있고 비싼 기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향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여자가 이 아름다웠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초대를 했단 말입니다. 손님을 이렇게 맞이할 때 그 손님에게 우대하는 모습, 손님을 정말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 귀중한 접대의 모습은 뭐냐면 향수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 손님에게 그 향기 나는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게 그 손님에 대한 최상급의 존중이 여기는 접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을 때 그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향유 옥합 부은 여인이 옥합을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식사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귀중하시고 가장 소중하신 분,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순전하게 순도 높은 모습으로다가 주님을 높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머리에다가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해요. 왕이에요, 왕.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아이가 왕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왕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대 직분을 갖고 있죠, 그죠?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3대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를 발라줘야 됩니까? 기름을 머리에 발라줘요.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것이 왕의 대관식입니다. 제사장의 예식이에요. 또한 그것이 선지자의 예식입니다. 어떻게? 기름을 머리에다가 발라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얻는 왕,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는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표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기름을 발라주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발라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던가요? 없어요.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례에 가던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순전한 마음으로다가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다가
헌신의 모습을 보였던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입장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한솥밥을 먹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 뭐라고 하던가요?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값비싼 거잖아요. 그죠? 거의 인생의 절반치의 시간만큼 벌어들여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귀중한 가치가 담겨있는 이 향유옥합인데,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 드리니까 제자들이 아주 싸늘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주 분개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유, 저 아까운 거, 저 아까운 거.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활동을 하는데 썼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구제활동이 됐을 텐데 저걸 낭비하고 있다니 저 여자가 저 여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사실 이것도요, 그 당시에 유대적인 배경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그냥 그럴 만하게 말한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다니 이 나병 환자의 집에 가실 때 어떤 명절이었느냐면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 명절. 6월절 명절은 우리나라 설 명절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정체성이 담겨있는 명절이 6월절 명절인 거예요. 근데 6월절 명절에 가장 아름다운 선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그 당시에 6월절 절기에 가장 아름다운 덕행이 있는 행동이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6월절 저 절기에 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 향유옥합을 팔아갖고 저들을 도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지금 그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도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활동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봤지만 주님의 관점 뭡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부은 것을 낭비라고 봤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봤습니까?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본 거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얘들아, 가난한 자들, 가난한 이웃들은 너희들이 언제든지 계획을 하고 언제든지 재정을 준비해서 도울 수 있지만 이 여자가 나한테 보여줬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칭찬받는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장례식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의 장례식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장례식.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왜 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왜 가셨겠습니까? 왜 가셨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주 살벌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살벌한 장면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미 이제 검거령을 때렸어요. 6월절 절기를 좀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유대 종교자들은 이미 다 합의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음모와 모든 계략을 다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2km밖에 안 돼요. 오리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도 오리밖에 안 되는 건 엊그저께 나도 나눴지만 지난번에 나눴지만 어디 정도까지 거리라는 거예요? 예? 오리면 여기서 뭐 감천초등학교 정도 되려나요? 아니면 저쪽 배다리 언덕이 전동 원등 2km가 좀 넘죠, 그죠?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광기교회 득실득실한데 예수님께서 전동 원동 배달이 그런 데서 활동을 하시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체포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것을 감수하고 체포당하는 즉시 죽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어떻게 가신 겁니까? 이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셨어요. 근데 왜 나병 환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신 이유가 뭔가요? 더더구나 6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정결한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나병 환자가 비록 예수님을 통해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몸으로부터 물론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깨림직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전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아니죠.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만약에 코로나가 감염이 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깨림직해서 아유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 민폐를 끼치지. 그렇다는 거예요. 코로나 그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로 있다가 나병으로부터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이거니와 그 사람하고 접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림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완전하게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표시로 나병 환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순도 높은 여자의 향기로운 헌신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이 분개하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대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대변한다라고 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향기로운 모습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으면 대변해 주겠어요. 그죠? 얘들아, 아니야. 나 내일이면 죽어.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내일 죽는 것을 알고 장례식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긴 거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동안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알려질 거야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여인이 귀중한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순도 높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대목을 우리가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비싼 그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주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주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의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보다 주님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 이러면 나 죽는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여인의 모습. 우리 주님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을 그가 떠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그 가는 길에 자기를 외롭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과 함께 동참했던 여인의 이 향유 부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러 갔는지 어쩐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아름다운 그 향유옥합을 부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극칭찬을 하시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헌신한다는 것, 교회를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순도 높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이 순도 높은지 아닌조차 가늠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면 그 정성이 담겨 있어요. 정말 가지런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우리 주님을 향기롭게 섬기는 그 모습, 정말 순도 높게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이 될 때 주님은 분명히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요, 물론 향유 옥합 부은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어떠고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여하튼 이 여인은 정말 귀중한 것을,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물론 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정해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래도 더 구별하여 정성되고 더 구별하여 값진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1구역 오늘 헌신 예배인데 1구역 식구들 안에도 연령이 다양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마 다채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정말 보혈로 귀중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단 안에서 정성이 담겨있는 교제 또 행복이 담겨있는 교제를 해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는 헌신으로 그것을 아마 받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 더 한 번씩 다독여주고 더 한 번씩 기도해주고 더 한 번씩 연락해주고 더 한 번씩 손잡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잘 우리가 함께 협력해 선을 이뤄가면서 헤쳐나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아이고 너네들 정말 수고롭게 정말 잘했어 잘 섬기고 잘 헌신하고 잘 교제 나눴어 그러한 모습이 우리 1구역 식구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놀라운 그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향기로운 이 여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입술로 회자되는 동안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1구역 식구들 되시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 또 특성으로나 또 교회 봉사로나 또 구역 교제를 통해서로나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다.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늘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순도 높게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헌신을 할 수 있는 1구역 식구들 되시길 바라고 모든 우리 광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정말 목숨이 경박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향유 옥합 부은 여인의 그 헌신을 받기 위해서 그 정성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최상급으로 해석해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1구역 헌신 예배인데 우리 1구역 식구들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든지 또 우리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하든지 또 구역 식구들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교제하든지 늘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교제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길 원하실까? 늘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충만하게 축복받고 은혜 누리고 또 삶이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지만 힘겨움이 있고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어도 늘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도 높은 헌신을 해나갈 수 있는 1구역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2구역, 3구역, 4구역 모든 식구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더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향기 나는 그런 헌신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강기교회는 헌신으로 정말로 충성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늘 참 제가 옆에 꽃을 이래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강단에 한번 사와 올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본 게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 간으로는 뭐 했는데 참 이렇게 섬기는 마음들
참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마음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있기를 원하고, 내 집에 있는 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구역 회원들 오셔가지고 특송이 있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특송이 오늘 이 시간이 특송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우리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음 기회 때, 다음 우리 일국에 헌신했을 때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목사님 오셔서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공동기도 제목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나라와 민족의 평화 통일과 복음 전도와 열방 선교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광계교회가 되게 하소서. 광계 마을에 이사 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게 하소서. 교회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를 허락해 주소서. 아멘.
예, 오늘 이렇게 1구역 헌신 예배로 또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렸는데, 우리 다음번에 2구역 식구들 또 준비하셔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헌신 예배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 먼저 오늘 좀 양해 아닌 양해를 구하게 된 것은, 오늘 원래 시온 찬양대가 예배 가운데 서기로 했다가 저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특성이 원래 겹치는 게 아니고, 원래 시온 찬양대에 그렇게 헌신 예배 할 때는 좀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석맞이 전교인 대청소가 24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청소가 다 끝나면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교제를 할 때 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좋을지, 또 뭐 오전에 또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도 식사하시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도 있는데, 또 잘 의논하셔서 바깥에 나가서 좀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지 어떨지 그 상의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시당회가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또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우리 이상희 장로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단장님, 우리 드럼 좀 자리로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 일구의 헌신 예배 너무 은혜스러워서 드럼이 깨지더라도 한번 힘차게 드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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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바로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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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십자가 은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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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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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 4절 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널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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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물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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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축도로 모든 일구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서 일구의 헌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늘 언제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구역 모든 식구들과 또 우리 광기교회 모든 구역 식구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